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뿌린다. 눈물로 뿌린다. 우리가 지난 5월 6일에 인천 청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나비전교회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 뮤지컬 할 때는 한 400명 이상이 모여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녁 예배 때는 한 500명 이상이 그렇게 모여졌습니다. 그 일 다 끝나고 이제 그 목사님들의 그 팀장님 되시는 그 목사님들과 그 일에 함께했던 우리 청년연합 청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수고했다고 식사를 한 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본 얘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물어보고 싶었으나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 청년들에게 묻지 못한 이야기. 너희들 내년에도 이거 할래? 입니다. 너희들 내년에도 이거 할래?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또 최고의 레이더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라고 개인적으로 했더니 제가 들었어요. 다시는 안 한다고 애들이. 다시는 안 한다고 다들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이런 지금 상황에 제가 그걸 물어보면 안 한다고 할 것이니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때가 좋았지 이제 막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물어보면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물어보고 싶었으나 헤어질 때까지도 묻지 못한 그 한마디 내년에 또 할래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얘기를 못했지만 저도 그 질문에는 차마 자신 있게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을 각 교회 청년들을 이끌고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행사가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부에서 뭐 직접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제 스스로도 그 오륜교회 수준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 빈틈없는 초단위로 일이 진행되는 제가 사회를 봐서 알지 않습니까? 초단위로 진행됩니다. 초단위로. 거기에 그 수준에 맞춰서 이 일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거 있죠. 뱁새가 황새걸음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 속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만한 어떠한 그 퀄리티 있는 그러한 수준의 진행과 그런 행사들을 해내려고 할 때 그게 어찌 저의 능력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 일을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하튼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 중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에 대해서 내년에도 지금 목사님들은 너무 은혜 충만하셔서 하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는 웃기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아멘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제가 다 그것을 이미 아멘하고 제가 또 그걸 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아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싱긋 웃기만 하고 그때마다 다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자주 경험하시는 겁니다. 무슨 부장 좀 맡아주세요. 속장 좀 맡아주세요. 팀장 좀 맡아주세요. 교사 좀 맡아주세요. 찬양팀, 엔지니어, 청소,
주방, 전도, 기도 뭐 좀 맡아주세요. 그래 요청을 받습니다. 그럼 받을 때는 좋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아 나도 일할 기회가 생겼다.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막상 이제 해보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홍도한 집사. 그냥 언결결에 관리부장 맡았는데 뭔 이런 고칠 게 너무 많고 새롭게 해야 될 게 많고 다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밤에 집에 가서 그거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네, 어렵지요. 네. 뭐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막상 그걸 맡았을 때는 잘 모르니까 엉겹결에 맡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 일들을 실질적으로 실제로 하다 보면은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속장 해보니까 눈물 나죠. 교사 해보니까 이거 진짜 때려치고 싶단 말이죠. 이런 거 엔지니어 해보고 이제 PPT 좀 넘겨보면 이제 틀리면 끝나고 나서 그냥 뭐야 그것도 못하냐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쩌라고 나도 진짜 제가 잘하고 싶었지 내가 틀리고 싶었냐고 이제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찬양 뭘 하나 맡으면 이제 가사를 다 외워야 되고 곡도 다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뭐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습해야 되고 여러분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뿌렸으면 거둔다. 네? 뿌린 자는 거두는데 기쁨으로 거둔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조건이 있다고. 조건이 있고 결과가 있지 결과만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뒤는 참 마음에 들어요.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기쁨으로 거둔다고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뿌리는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기쁨으로 거둔다. 아니 기쁨으로 거두는 거는 좋은데 앞에 눈물 흘리는 건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5절에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6절에도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도 보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2번이나 하셨어요. 이렇게 2번 한다는 것은 강조하신 거고요. 틀림없다는 거고요. 우리가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거 하면 절대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강조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고 확실하다는 거고 이 말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셨고 틀림없이 2번이나 강하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앞뒤로 똑같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진리야. 이건 못 바꿔. 이대로 해야 돼. 이거 너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나 생각해도 이거 없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지난 주일 저녁에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참 수고하셨죠? 참 수고하셨죠? 제가 다 알지는 못해도 제가 압니다. 하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 희생 없이 되는 일이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십니까?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로 곡식이 자란다. 그렇게 자주 나가보고 살펴보고 돌아보고 땀을 흘리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여야 곡식이 되는 것이지, 한번 씨 뿌리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거기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맺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 희생 없이 수고 없이 애씀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된 거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에요. 뭔가 희생, 무엇인가 수고, 무엇인가 애씀이 있어야 거기에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밥을 먹어도 누군가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일찍 일어나서 잠을 줄여가며 힘들어도 아파도 일어나서 그 희생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남편이 이제 잠 푹 자고 일어나서 편안하게 따뜻한 밥, 따뜻한 국, 맛있는 반찬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까닭은 거기에 누군가의 희생, 엄마의 희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밥만 먹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제 어느 틈에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아하, 엄마의 땀이, 시간이, 노력이, 정성이, 사랑이 있었구나, 나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취미와 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취미와 일. 어떤 취미는요, 일보다 힘들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낚시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밤을 꼬박 샜어요. 밤을 꼬박 샜어. 밤을 꼬박 새고, 아니, 한 청년이 코를 그렇게 골더라고. 밤을 꼬박 새고 이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데, 제가 배 위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나? 아니, 밤을 새고 배를 타고 나가서 땡볕에 바람 맞아가며 해를 맞아가며 그냥 계속 이렇게 흔들어대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야,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내 마음 왜 편하지? 세상이 이렇게 힘든 일인데 마음이 편하단 말이죠. 여러분, 일과 취미가 다른 게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진짜 관심, 내 진짜 사랑, 내 진짜 열정, 내 진짜 어떠한 수고, 내가 어떤 것에 내가 수고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그게 힘들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때는 주한지방 목사님들이 젊었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20년 전이죠. 첫 번째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는 30대 아닙니까? 30대 후반.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빨리 달리고, 지금보다는 날렵하고, 지금보다는 훨씬 쌩쌩했죠. 그때 당시 이제 줄을 이루었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축구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축구를 그렇게 손가락에 셀 정도로 했었거든요. 축구 안 좋아해요. 왜 뛰냐 그렇게. 이런 느낌이. 그 왜 뛰어 힘들게. 그런데 그 쪽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상대방 팀과 경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절도로. 새벽 기도 끝나고 좀 나오라고. 아유, 또 제가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갑니다. 아, 뛰기 싫은데 왜 자꾸 불러내냐고. 아이, 그냥 서 있으라고. 그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골키퍼. 골키퍼 하는 거죠, 골키퍼. 그래도 공 날라오면 쳐냅니다. 제가 골키퍼라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 힘든 일이다. 세상 힘든 일이다. 아니,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운동장에서 지금 골키퍼 축구들 하고 있는데 겨울에도 하거든요. 겨울에도. 추워 죽겠어요. 전 뛰지도 않기 때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야, 세상이 힘든 일을 뭐가 좋다고 저렇게 하는가? 저는 별로 그런 쪽에 관심, 어떤 취미, 어떤 의미, 사랑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저는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럼 목사님들이 한 번 하고 한 게임 더 하자고 또 난리 납니다. 그리고 또 지게 되면 또 일주일 동안 그 얘기하면서 다음에는 또 어떻게 이길 것인가 막 작전 짜고 난리 났습니다. 야, 세상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뭐, 지면 이기고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거지. 그게 뭐 의미가 있어. 근데 거기서 제가 그걸 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무엇에 사랑이 있는지, 내가 무엇에 어떤 열정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어디에 의미를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게 취미가 되고 일이 되게 돼요. 제가 목사님들 몇 분을 끌고 동물원에 갔었거든요. 세상 좋아요. 진짜 좋은데 거기 간 목사님들 중에 그곳을 좋아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어. 두 번째, 세 번째 동물을 보자 말자 이제 가자고. 다 봤다고. 아니, 뭘 봤냐고 지금. 독수리밖에 더 봤냐고.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열정과 어떠한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데,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데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온다. 물론 그 결과를 얻었을 때는 기쁨이 있으니까 기쁜데, 그 결과를 얻으러 가는, 또 얻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참으로 힘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모든 사역은 진짜 힘든 거구나. 진짜 어려운 거구나. 진짜 괴로운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관심이, 내 의지가, 내 사랑이, 내 열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힘든 일이지만 기쁨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쉬운 일이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번에 모였던 그 청년연합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일하는 것과 그 청년들이 일하는 걸 보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모든 일정 다 일한 그 일정이 양으로 따지면, 수고로 따지면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루 이틀의 수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시간이나 어떤 그 모여지는 것이나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그 말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청년들 누가 뭘 시킵니까? 교회에서 나와주기만 해도 그냥 박수 쳐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 급이 달라요. 수고의 급, 헌신의 급, 그 충성의 급이 다른데,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 수고의 일에서 자기가 빠질까봐 전전긍긍해요. 나 좀 넣어달라 그래요. 너 왜 여기 가냐 그러면 꼭 가서 뭐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 너무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관심과 열정과 사랑과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저는 그 모습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힘들 때마다 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지금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우리가 청소년 대축제를 해요. 이걸 왜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일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참 많아요. 안 해도 돼요. 이미 지금 상반기 5월까지 하는 일만 해도 다른 교회에서 하는 일보다 더 많이 했어요. 뭐 부활절도 했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이 한 번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된다면, 이 한 번 집회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한 명이라도 바로 서게 되고, 한 명이라도 삶의 가치를 찾게 되고, 한 명이라도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럼 된 거잖아요. 전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이 한 번의 행사가 한 명은 살리지 않겠나. 지난 우리 다니엘 기도회의 그 행사가 한 명은 살리지 않겠나. 여러분, 그날 다 끝나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제 믿음에 응답하듯이 목사님들 다 모여서 마지막 이제 평가회를 하는데, 그 저녁 때 한 명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오륜교회 청년이에요. 오륜교회 청년이에요. 그 오륜교회 청년이 이 인천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문을 우리가 담임 목사실에 그 옆에 그 목사님들 방에 모여가지고 있는데, 하더니 한 부서가 그 청년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난 거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자기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곳으로 됐다. 이 모든 수고의 결과가,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셨다. 게다가 오륜교회 청년이라. 오륜교회 청년이, 아니 오륜교회에서 은혜 받아야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나 인천 가야겠다. 오늘 인천에 그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내가 거기 가야겠다. 그래서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늘 갖고 있던 마음이거든요. 이번 한 번 집회를 통해, 이번 한 번 예배를 통해, 이번 한 번 수고를 통해, 이번 한 번 사역을 통해 한 명만이라도 예수님 믿게 된다면,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내가 오해 사고 내가 진짜 뒤에 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있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까닭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자식 키우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된 자들이요, 자식 키우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많이 마음 써야 되고, 이렇게 시간 많이 들여야 되고, 이렇게 돈 많이 써야 되고, 이렇게 속상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관심 가져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이렇게 힘든 일이 없어요. 저거 봐요, 계속 저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고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복된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게 또 자식을 키우는 시간들이에요. 눈물이지만 그런데도 왜 그렇게 기쁘냐면은 사랑이 거기에 있고 관심과 의미와 내 모든 열정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는 정말 힘든 일, 눈물 흘리는 일이지만 내 사랑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힘든 일입니다. 맨날 늦게 자야 되죠. 자다 깨가지고 기저귀 갈아야 되죠. 애 밥 차려줘야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씻겨야 되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런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눈물 흘리면서 한다고 하니까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나 진짜 너무 못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눈물 흘리면서 일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반쪽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너 할 수 있어. 기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짐이 그게 가볍고 그게 쉬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커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됐어요. 짐은 짐이에요. 멍에는 멍에예요. 근데 쉬워요. 가벼워요. 왜냐?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여러분 억지나 또 책임감이나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참 힘들지만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쉽고 가벼운 거예요. 악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온유는 몇 킬로나 되니? 12kg입니다. 12kg라는 것은 수박이 3-4통. 그거를 유경 집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안고 있다니, 이것은 수박이 깨져도 몇 번이나 깨질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들고 있을 수 있는 까닭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쉽게 그 사역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가 쉽게 감당했나요? 여호수아는 쉽게 감당했습니까? 엘리야가 쉽게 감당했습니까? 죽여주십시오 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누가 쉽게 감당했습니까? 바울이 쉽게 감당했습니까? 몇 번이나 죽을 고비, 몇 번이나 정말 위험에 직면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지만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하나님의 뜻, 주신 사명,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맞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편안하셨나요? 예수님의 길은 쉬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길은 쉬우셨냐고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실 정도로 그렇게 힘든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로 피로 뿌렸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를 알고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두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알곡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알곡이에요. 예수님이 눈물과 피로 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쁨으로 거두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속장의 일, 눈물 날 거예요. 그냥 뒤통수 때려주고 싶은 속도원 진짜 있어요. 교사 눈물 날 거예요. 이게 애야, 짐승이야? 그런 애도 있어요. 좀 과했나? 과하지 않다고 여길걸?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때로는 모함과 오해를 받고 시기 질투 때문에 오히려 내가 거꾸로 공격당하고 온팡 뒤집어 쓰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은요, 나만 하고 있어요. 나만 다 놀러 가고 저기서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는데 나만 불 앞에서 단팥죽 쓰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우리 전교인이 주일날에 점심을 굶지 않죠. 누군가는 희생해야 전교인이 예배 드릴 때 지저분함 가운데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또 공기도 상쾌하고 모든 것이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누군가는 수고해야 오고 가는 길이 또 편해지죠. 누군가는 수고해야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다 사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그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얘야, 너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거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는데요, 오늘 찬양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려운 거다.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거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하면 하늘의 그 손이 일하셔서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곡식단을 거두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사모님, 교사, 팀원, 팀장, 부장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나를 버린 우리 엔지니어, 홍보팀, 찬양팀, 또 주방, 차량, 우리 또 사무팀, 신학생팀 다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그 시간에 기도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힘들죠? 눈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눈물 때문에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의 사명의 가치와 기준은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춤을 추시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도 그 일 가운데 기뻐하면서, 그 일에서 혹시나 내가 빠져버릴까봐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에 내 관심과 내 삶의 의미가 이곳에 있기에 주여 힘든 일이지만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장에 교사에